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시편 5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 사이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58편은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권세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탄식의 탄원의 그런 시입니다.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11절이 아마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57편과 같이 이 58편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금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황금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시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같이 봉독을 해서 알겠지만은 정말 이게 아름답냐라고 하면은 정말 이 언어들이 너무나도 원색적이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도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원색적이며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들을 왜 믹담이라고 금언 황금의 시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처절한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시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를 가지고 바로 이 황금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57편은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쓴 시인 반면에 이 58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 쓴 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로서는 많이 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거나 또 예언할 때는 이러한 표현들이 또 자주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이 시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왕이 쓴 그런 교훈의 시입니다. 다윗은 악하고 파괴적인 일을 행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진 힘을 무력하게 하고 그들의 행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를 보고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역시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58편의 언어들을 보면은 참 저주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런 저주의 시편을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런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또 그것에 또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악인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규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어찌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약한 자를 해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의무가 있고 힘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지만 이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먼저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재판장들도 재판관들도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만은 그들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의가 있었고 악의 모습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기에 급급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악과 폭력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악이나 폭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공의를 행하면은 바로 결국 그것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런 판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갈등을 빚은 것이 바로 이 악인의 번성함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악인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이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정말 그런가요? 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지만은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긍휼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죠. 빨리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악한 인간들이어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코브라 독과 같은 치명적인 독이 있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귀먹은 코브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꿀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참 바꿀 방법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나름대로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우리의 그런 성품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을 고쳐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습관 또 나의 삶에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심판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악인들의 저 불의한 재판장들의 악한 힘을 무력화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저들의 힘이 신속하게 순식간에 물에 휩쓸리는 것처럼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화살이 쏠려고 하는 순간에 꺾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8절에 보면은 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햇빛 앞에서 수분을 잃어서 정말 말라 죽어가는 그런 달팽이처럼 저 악인들이, 저 불의한 재판장들이 소멸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참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하지만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도인가가 나중에 나오죠. 9절에 보면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굉장히 건조하고 말라 있는 그것에 갑자기 불길이 붙게 될 때에 정말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오고 타버립니다. 금방 재가 되어버리죠. 바람이 살짝 불어준다면은 더욱더 금방 타버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처럼 저들의 악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확신하는가 하면은 이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에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참으로 의인에게 열매가 있고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의하면은 바로 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당하는 것 같고 전부 다 망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불의하고 꺾어진 그런 왜곡된 판결을 우리가 늘 받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확실히 외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시 잠깐 악인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악인은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때때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잠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악인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수많은 저주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이것이 정말 황금의 시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반역자에 대한 심판을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옛날에 영화 제목 보면은 복수는 나의 것, 그런 제목이 있는데 복수는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이 다윗이 이런 저주의 그런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만은 바로 이 시절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다윗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또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의인이고 과연 누가 죄인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누가 의인일까, 누가 죄인일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죄인일까? 우리가 이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악인의 번성함, 득세함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들을 본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선악간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악한 삶에는 심판이 있지만은 의로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통치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정말로 너희는 마음에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길을 잃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세어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귀막은 독사의 독 같아서 마술사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능숙한 술객의 소리도 결코 듣지 않는구나.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다 부러뜨리소서. 오 여호와여, 사자들의 송곳니를 뜯어내소서.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녹아버리게 하소서. 그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 그 화살들이 부러지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조산한 아이처럼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상관없이 가시나무 태우는 불로 주의 가마가 뜨겁게 되기도 전에 악인은 바람에 휩쓸려 가리라. 악인들이 복수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말하리라.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